할렐루야. 성령님 오늘 또 일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째 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하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0,000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해결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동과 목석 그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해결치 아니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여섯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여섯째 나팔 재앙은 셋째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재앙은 유브라데 강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재앙이 계속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첫째 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하 둘이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다섯째 나팔에 나타난 항충재앙은 첫째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두 개의 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하가 끝나고 나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둘째 하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섯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라고 합니다. 이 금단 네 뿔은 성소 안에 있는 금 향단 네 뿔인데 향단이란 성도들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향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는 것은 땅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차서 이제 상달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제3차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가 끝나고 나서 13절에서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강을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브라데 강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서사방을 붙잡고 있는 천사입니다. 이 천사에게 이제 하나님이 유브라데 강을 놓아주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제 이곳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인 항충재앙은 사람이 5개월 동안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둘째 하인 유브라데 강 전쟁의 재앙은 항충재앙보다 더 심한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핵전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네 뿔은 다니엘서 8장 8절에 보면은요, 네 뿔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데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곧 순염소의 뿔이 꺾이고 난 다음 제국이 네 나라로 분할되는 네 뿔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8절을 보십니다.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순염소는 헬라 제국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뿔이 꺾였다는 것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현재한 네 뿔은
이 알렉산더 밑에 있던 네 장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재앙이 죽고 나서 그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세계는 이제 네 장군의 나라들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염소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천사, 곧 네 바람을 놓으면은 네 바람의 역사인 서방의 유럽 연합과 동방의 아시아 연합과 북방의 러시아 연합과 남방의 아프리카 연합이 서로 자기들의 이권 때문에 충돌,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우리니 혹자는 온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신림 땅에서 오리라고 합니다. 동서남북 4대 그룹이 형성되어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림 땅은요, 중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신임은 칭하이 성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말로는 시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아시아 그룹의 리더가 바로 중국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은요, 실크 노드를 따라서 실크 노드를 따라서 계속해서요, 이제 이스라엘로 가는 중동으로 가는 도로를 계속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요, 블레셋과 전쟁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요. 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들끼리, 민족끼리 전쟁을 일으키는 것 같은 것이지만 그 전쟁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장했던 전쟁들, 그런 전쟁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고 계신 말씀이 뭐였어요? 자,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게 되고, 나라와 나라들이 전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이 유브라데 강 전쟁도요, 하나님이 네 천사를 놓아주면은요, 그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그곳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쟁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유브라데 강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14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자, 지금까지요, 역사적으로 있어왔던 전쟁들 가운데서도 보면은요, 자, 2억의 군대가 모여서 전쟁을 하는 역사는 아직까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유브라데 강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이곳에는 2억의 군대가 모여서 전쟁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2만만이 2억의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면 유브라데 강을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잡고 계셨던 네 바람, 즉 세상의 모든 국가 간의 악 이기심을 통제하고 있다가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잡고 있던 바람을 놓아버리니 바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큰 재앙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요, 전쟁에 가담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것으로 일어나는 전쟁은 제3차 세계대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유브라데 강 전쟁에 2만만, 곧 2억의 군대가 직결하게 되어집니다. 이 전쟁에서 2억의 3분의 1이 죽게 되니 그 수가 약 7천만 명이 되어집니다. 1차 전쟁, 2차 세계대전에서도요, 한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군대가 동원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2억의 군대가 유브라데 강에서 전면전을 치르게 되는데 이 전쟁은 몇 년도, 몇 일, 몇 달, 몇 년이 걸리지 않고요, 1시간 안에 7천만 명이 한꺼번에 죽는 가공할 전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있어왔던 1차 대전, 2차 대전에서도
이렇게 1시간 안에 7천만 명이 죽는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바로 핵무기로 인한 전쟁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요, 이 전쟁을 어느 장소를 정해놓고 하느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중세 전쟁을 보면은요, 어떤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서 나라들이 만나서 이렇게 전쟁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떤 장소적인 곳에서 이렇게 군대들이 모여서 전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점 타격이라는 것을 요즘에 하잖아요. 그런 전쟁이 되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은 처음에는요, 이스라엘과 이라크와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핵무기를 300기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현재 하나의 핵무기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년, 몇 일, 몇 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핵전쟁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핵전쟁에서는요, 자, 먼저는 이스라엘과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전쟁에서요, 자, 우리는 이란이나 이라크가 핵무기를 쏠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은데, 이스라엘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먼저 핵무기를 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전쟁에서 1시간 안에 약 7천만 명이 죽는 일반적인 전쟁이 아닌 과거 어느 전쟁과 다른 상상할 수도 없는 전쟁, 소위 핵전쟁이 그래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핵으로 인한 가루가 바람을 타고 또 세계로 번지고 또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병으로 인한 고통을 세계 만민들이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이 바로 여섯째 나팔의 둘째 그래서 하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시기는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올시는요, 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몇 년도 몇 월 달 며칠 날에 일어나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1시간 안에, 시는 1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안에 7천만 명이 죽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핵무기밖에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6번째 나팔을 불면은 유브라데 강 전쟁, 이 3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이 유브라데 강 전쟁으로 인해서 지구는 대혼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이 3분의 1이 죽게 되므로 지구의 평화가 무너지고 전쟁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섯째 나팔인 첫째 하에서 무저갱에서 항층이 올라와 육적으로는 역병 같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정신 좀 차릴만 하니까 이제 또 더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악한 영들의 역사로 세계 경제에도 문제가 있게 되고요. 또 질서가 무너지고 악한 자들로 불법이 흥행하게 되어 모든 백성들은 공포에 쌓여 있는데, 거기에다 유브라데 강의 전쟁으로 핵폭탄으로 인한 핵가루 같은 것이 지구를 덮어 세계 곳곳에 이상기후가 나타나므로 많은 국가들의 농축업이 마비되어 기근이 지구를 덮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농축업이 이 핵가루로 인해서 이것들로 인해서 마비되고요. 또 짐승들도 죽게 되고요. 이런 역사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가공할 무기 핵폭탄에 놀란 세계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이 재앙을 막을 수만 있다면 세계를 통치할 총통이라도 선출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 총통을 선출하는데, 이때 선출된 자가 바로 짐승인 적 그리스도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는 세계 총통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것은 가칭입니다. 제가 말하는 가칭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총통이 등장하여 다니엘서서 예언한 한 일에 7년을
세계 총통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 짐승이요, 세계 총통의 자리를 임기 7년으로 정하는 조약을 하고 세계를 통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서서 말씀하신 예언처럼 이 총통의 임기는 7년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이 3차 대전으로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고 난 세계 모든 국가들이요 이 전쟁을 막기 위하여서 세계 단일 지도자를 내세워 7년의 임기를 정하고 세계의 모든 나라 앞에 조약을 맺고 세계 평화를 그때부터 이제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막기 위해서요, 미국과 서방 유럽, EU가요, EU 세력들이 함께 합쳐서 힘을 합쳐서 지금 이 전쟁을 막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때도요, 세계가 다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핵무기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세계 총통을 세워서 이제 세계의 안정을 꾀하는, 평화를 꾀하는 그런 일이 있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에 그래서 우리 앞에 이제 출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얼마 안 가서 이제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계시록 6장 2절에서요, 흰 말은 적 그리스도의 운동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흰 말은 종교 전쟁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교 혼합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종교 혼합 전쟁으로 인하여서 적 그리스도 세우기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뿌리는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5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한 큰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에 노마에 붙어 있는 10발가락인 제색 노마 이후에서 세계 총통이 출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짐승은요, 그 노마의 그 종아리에 붙어 있던 그 발가락에서 출현을 하게 된다고 다니엘서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는 핵전쟁으로 지구의 전폐 2기를 맞게 되고 세계적 평화를 갈망하는 인류의 소망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일의 언약 7년을 체결하게 되므로 모든 나라들에게 한호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 조약으로 적그리스도는 일시에 세계적인 평화의 사도로 추앙을 받게 되며 또 세계 모든 백성들은 평화의 왕으로 새롭게 등장을 한 적그리스도에게 세계 평화를 기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조약은 해교도권에는 굴욕적인 조약인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국가적인 조약이기 때문에 해교도권으로부터는 배척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은 한영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위에서 제3성전도 그래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제3성전은 미국과 천주교 교황이 세워줄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보는 견해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교황이 힘을 합쳐서 이 제3성전을 이스라엘에 세워줄 것이었으면 이 일은 진작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나라나 이 종교 갈등은요, 너무나 심하고 이 종교 갈등으로 인해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정선을 세워줄 수 있는 유력한 사람은요, 세계 총통이 되어진 적 그리스도만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합당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삼성전도요, 이제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세워주게 되고 이제 세계 평화를 약속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은 이 적 그리스도를요, 그들의 메시아로 그래서 착각하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요. 바로 그래서 이 세계 총통으로 세워지는 이 적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은 삼성전을 세워줌으로 메시아로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을 보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치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 그래서 이미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거예요. 내가 오면 너희들이 영접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영접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정에서 오면은 영접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만민은요 이 적그리스도를 평화의 사도라고 외치면서 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제 등장시키고 그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시기는 한 이레의 언약을 이룬 직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이레의 언약의 절반쯤 되었을 시기에 적그리스도가 퇴를 당하게 되고 다시 살아날 때 그를 세계의 모든 백성들은 메시아로 추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후 3년 반이 접어들면서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움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 줄 알고 예루살렘에서 또 다시 적그리스도 배척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지금 이 메시아를 이미 온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열망하고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 역시 유대인들에게 이제 배척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이 삼성전을 세워주고 그리고 전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후 3년 반이 들어서 그가 패를 당하게 되고 그가 다시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자기 우상을 그 성전 안에 세우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성전에 가증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우리에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 진짜 정말 끝자락에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말하는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AI가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핸드폰이나 기기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와 똑같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그 우상은 이제 말하는 우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하면 또 대답도 하는 그런 우상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유브라데의 전쟁에서 쓰여진 무기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전쟁의 무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 전쟁에 동원되는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마병대라고 표현한 것은 그 당시에는 가장 강력하고 기동력 있는 병력에 대하여 마병대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마병대는 말을 타고 전쟁하는 군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pat모섬에서 이 한상으로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볼 때에 꼭 이 말들을 타고 전장으로 나가는 그런 군대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2000년 후에나 일어날 유브라데 전쟁에 동원될 병력이나 그들의 병기에 대해서 상상하지도 못할 기이한 형태의 계시를 보았을 것이기 때문에 현대적 군용 차량이나 탱크나 대포와 같은 모습을 보고 마병대라고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이 무기들이 내뿜은 화력은 불과 연기와 유황 냄새가 진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포를 쏜다든가 탱크에서 이 대포를 쏜다든가 하면은요, 이 유황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할 것이고요. 또 그 화력으로 인해서 또 불빛이 보이고 그리고 또 연기가 이렇게 자욱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장갑차나 미사일 같은 무기라고 할 수도 있고요. 지금 현대식 무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유브라데 전쟁은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재앙을 내리는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쟁에 동원되는 군사들의 모양에 대해서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병대들이 탄 말들의 모양에 대하여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탱크나 대포나 이런 것들 무기, 곡사포나 이런 것들 무기들을 보면은 이와 비슷한 현상을 지금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탱크나 장갑차, 뭐 곡사포, 대포 같은 뭐 미사일 같은 이런 종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전쟁과 재앙에서 해결치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첫째 하 5달 동안의 항충 재앙에서도요, 그 죽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면서 사람들은 해결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6째 나팔 재앙, 이 둘째 하 재앙, 유브라데 강 전쟁에서도 이와 같은 엄청난 희생이 따르고요, 이와 같은 고통이 있는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때 사람들은요 해결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해결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한 그 문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해결치 아니하더라.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렇게 이 개화된 세상, 그렇죠? 지식이 많은 세상, 학벌이 좋은 세상,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이런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이런 우상들을 섬길까 하고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보십시오. 대학교 이 앞에 가면은 이 타로집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관광지를 가봐도요, 이 점집들이 있고요, 점보는 천막들이 있습니다. 막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지식이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뭐 믿을 것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믿느냐고 이렇게 반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사람들도요, 자, 지금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있을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재앙을 내리고 땅에서 지진을 내고 이렇게 하는데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헛된 우상들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은요,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보고도요, 그들은 자기의 가증한 행위를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상 섬기는 것,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더욱더 재앙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해결치 아니하고 금은 동 목석을 만들어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해결치 아니하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계 모든 백성들은 해결치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폐역한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을 섬길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읽고 듣고 지키는 생활을 통해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